5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있는 만으로 주께 바로
가족들 우리 기간 동안에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야 할 곳으로 달려갔던 일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더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 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주님의 감사합니다. 천국의 생활을 가지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가정 위에 내 신령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어머니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라고 말씀 가운데서 부모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능력, 새 믿음,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원하시는 것 거절과 거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니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절대못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실 것 같으면 교회에는 왜 나오겠습니까? 주님,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돌아가시게 된 것도 다 우리의 죄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혼 돌리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전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살때님에게 더욱더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항상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성장하고 또 성숙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전도 광고입니다. 4월 12일 전도 물품을 준비하고요.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도 물품을 이제 거의 다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해 주시고요. 4월 17일 되면 비대면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련 광고입니다. 우리 123 실천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교회 성경일도 매일 5분 기도 전도 3명 위해서 작정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선교지가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부족함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우리 박병돈 우리 양지현 선교사님,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벌써 작년이 됐죠. 작년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교회에서 절기별 헌금 모은 것을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가 좀 목돈을 드렸죠. 목돈을 드렸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에 얼마나 필요한 데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달을 해드렸는데 주중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이제 북한 이제 탈북자들이죠. 탈북자 주로 이제 선교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탈북하신 분인데 눈이 이제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감옥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말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거예요. 탈북자니까. 중국에서 해줄 리가 없죠. 북한에서 해주겠습니까? 수술도 돈이 많이 들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선교사님이 이 돈을 쓰지는 않고 목돈이니까 갖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술을 양쪽 눈으로 해야 되는데 한 200만 원 정도가 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 받았던 돈을 100만 원을 내시고 다른 분이 또 100만 원을 내셔갖고 이번에 수술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찡하든지 선교사님 필요한데 쓰시지 쓸 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 안 쓰고 갖고 계셨다가 더 어려운 우리 형제 탈북자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수술 그 이후에도 수술이 잘 돼서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낸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데 되기 위해서 헌금한 이 헌금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됩니다.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떡 나누는 우리 김양자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돌아볼 때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또 즐겁고 감사한 일도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이 시간 정성 다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일 헌금과 각종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 담아 건축 헌금과 차량 헌금과 비전 헌금을 또한 매주마다 올려드립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 수고하고 또 교회 학교를 섬기며 찬양단으로 차량 운전으로 떡 나눔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름진 축복과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은 온유로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며 가정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 위에 주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손길 마음 안타까워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5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더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건강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부득이 코로나19로 한 주간 격리하면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아직도 가래가 나오고 한 번씩 머리가 아프기도 하지만 이제 곧 회복이 되고
또 건강이 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격리 해제 후에 이제 마당에 나갔는데요. 이 앞에 이제 나가봤는데 그동안 벚꽃이 얼마나 많이 폈든지 참 벚꽃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서로 힘내시고 또 위로받으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해도 이게 시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문 뉴스 기사 보셔서 알겠지만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고 하죠. 지켜보는 가운데 확진자 추세가 감소가 되는 것을 보고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이제 쓰지 않고 실내에서만 쓰고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사적 모임도 이제 10명으로 됐고 12시까지 영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299명까지는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시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절도 마찬가지고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까지는 예를 들어서 100명의 수용 인원을 할 수 있으면 70명까지는 이제 아무런 제재 없이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일까지 지켜보고 이제 또 조금씩 예배가 완전히 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위해서 참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활절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중에 설교 중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끼 정도 같이 릴레이로 금식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보면 지난번처럼 금식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로로 한 장, 가로로 한 장 되어 있는데 둘 중에 한 군데만 쓰시면 정리해서 같이 금식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겹치지 않고 이게 따로따로 돼서 좀 릴레이로 이어져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중에 내가 좀 할 수 제일 편한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좀 쓰셔가지고 같이 금식해 주시고요. 목사님 2번 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건강에 허락하시는 한 이렇게 꼭 한 번이니까 참석을 꼭 해주셔서 같이 이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일이고 전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 미안하더라고요. 전도만 하려고 하면 꼭 어려운 일이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기도가 필요해서 절실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시작하는 첫날 월요일날 아침과 마지막 날 토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0일 날 전도 물품을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처럼 종이 가방에 교회 스티커를 붙이고 물티슈 하나, 그다음에 물병 하나, 우리 달걀, 계란 하나,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 하나, 그다음에 전도 카드, 부활절에 왜 계란을 줄까요? 하고 카드 하나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제일교회에서 이번에도 다울전도대회에서 같이 와서 예배 후에 전달할 텐데 막상 당사자인 우리 교회가 준비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잘하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부르심, 지난번에 부르심 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파송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찾아가셨죠. 그런데 지난번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이들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의 친족들, 형제들,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무슨 소문이었죠? 예수님을 미쳤다는 거예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
누가 찾아왔습니까? 무리들이 찾아왔어요. 누가 내 친족이냐 물으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의 친족이다,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소문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행하실 때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복음 다시 바닷가에서 여러분 이제 좀 주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 주셨는지 여러분 좀 이제 아시겠죠? 다시 바닷가에서 다시 회당에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왜 이렇게 반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왜 계속해서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어쩌면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나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쩌면 설교하기 가장 까다로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또 탕자의 비유 같은 이런 비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자감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은요 하도 많이 들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 100번도 더 들으셨을걸요. 그러니까 많이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기도 쉽지 않고 또 설교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 전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마치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3번 밥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침 먹었다고 점심 안 드십니까? 점심 먹었다고 저녁 안 드시냐고요. 맨날 다른 것 드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따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어찌하든지 씨를 뿌려야 되고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겁니다. 전통적인 해석은요 씨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농부가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가서 뿌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가서 뿌려야 됩니다.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뿌려야 됩니다. 뿌리려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되죠.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앞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뿌릴세.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뿌리러 나갔다고 하셨습니다. 농부가 뿌리러 나가야 됩니다. 또 누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뿌리겠습니까? 누가 뿌리겠습니까? 나가버리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동시에 물이 많았잖아요. 풍부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1절 2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 나가셔서 배를 조금 띄시고서 그 배 위에 오르셔서 그 바닷가 해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어쩌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바닷가에 서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일어서서 설교하시는데 저 그 해변 맞은편에 있는 그 비옥한 땅을 보시면서 이 비유를 하셨을 것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 그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에 대한 비유를 하면 잘 알아듣는 거예요. 왜? 생활이니까.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언제 잡아야 되는지, 왜 잡아야 되는지
잡아서 어떻게 매다 팔고 그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농사를 어떻게 져야 되는지, 왜 져야 되는지, 언제 져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항에 살잖아요. 포항의 사정은 그래도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사정을. 누가 살고 있는지, 얼마나 살고 있는지, 어디에 맛있는 게 뭐가 있는지. 네, 그 비유를 설명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당시 농부들,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부들이 어떻게 파종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농사 짓는 방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사 지을 때는 저도 뭐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데 밭이 작을 경우에는 주머니 하나를 준비해서 거기다 이제 씨를 담죠.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는 날에 밭에 씨를 뿌린다 할 때는 문자 그대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막 뿌려요. 뿌리고 나서 밭을 간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뿌릴 때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밭에는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물기가 없으니까. 그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내 자라다가 말라버리고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고 옥토에 심어야 될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는 이와 같은 배경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나가서 뿌려야 되는 겁니다. 나가서 뿌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씨를 뿌린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 뿌리는 거에 대해서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뿌린다.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이 돌짝밭 같든지 길가 같든지 가시밭 같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옥토든지 그걸 신경 쓰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뿌리는 거예요. 나가서 뿌리는 거예요. 나가서 뿌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이 말씀의 씨앗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일어나 걸어라 나사로야 나오라. 뭘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땅에 심겨지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으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요. 궁창이 나누어지게 되었고요.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 역사를 가로막는 복음 전도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새입니다. 새.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말씀이 여기저기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얘기죠. 그런데 누가 먹었다고요? 누가 먹었어요? 새가 먹었다. 새가 먹었는데 이 새가 뭘까? 비유는 이제 설명하기 쉽게 설명하기는 좋은데 해석이 문제예요. 해석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새는 뭐라고 했냐면요. 15절에 보니까 사탄이다. 사탄이 길가에 떨어진 씨를 말씀을 주워다 먹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다른 것은 다 먹지만 먹지 말아라. 그랬더니 뱀이 와서 뭐라고 그러죠? 뱀이 와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말씀을 이렇게 비트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새가 먹도록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사탄이 말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돌멩이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돌이 나옵니다. 밭에 돌이 있어서 이 돌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거리가 됩니다. 이게 어떤 주석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팔레스틴 땅에 이제 햇볕이 세고 그늘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돌이 있으면 저녁 때 날씨가 추우니까 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내려서 뿌리를 내는데 도움이 된다. 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전혀 아니죠, 들어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잠깐은 그렇죠. 잠시 잠깐은 돌이 도움이 되죠. 물이 있고 이끼가 있고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이가 심하니까 이슬이 아침에는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잠깐이죠. 뿌리를 내릴 수는 있겠지만 잠깐 잎이 날 수는 있겠지만 씨앗이 생명이 있으니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치워야 되는 겁니다. 돌을 치워야 됩니다. 이 돌은 뭐냐? 17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7절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이 있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그 돌멩이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해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말라서 죽어 뿌리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막상 환난이나 핍박,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때로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제거해야 됩니다. 언제 제거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제거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제거를 해야 돼요. 급하게 제거를 하면요, 이미 뿌리는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전혀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꽃꽂이를 하게 되는데 꽃꽂이를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처럼 이제 화병에 화단에 꿀을 심기도 하는데 이제 겨울에는 추워서 꽃이 마르기도 하고 또 여름에는 또 더우니까 이제 올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잖아요. 이것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그리고 이 병에
맺어져 있는 이 꽃이나 나무들은요, 이게 깊이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냇가에 흐르는 물 있는 그런 곳에, 물이 공급이 잘 되는 곳에, 햇볕이 잘 드는 곳에 그렇게 심겨진 나무들이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돌멩이를 싹 없애버려야 돼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올지라도 뿌리가 마르지 않습니다. 모든 환란과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돌멩이를 제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갔죠.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따라갔는데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잖아요. 그런데 어린 계집종 앞에서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 너 맞잖아. 내가 봤는데. 나는 절대로 주님을 알지 못한다.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약하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방해거리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7절을 보니까 가시떨기가 나옵니다. 말씀의 씨앗이 가시떨기 속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 바위에도 그렇지만 돌멩이에도 그렇지만 이 가시에도 마찬가지죠. 저녁에 날씨가 추워지고 아침에 추우니까 새벽에 이슬이 맺히겠잖아요. 그렇죠? 잠깐 뿌리를 내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뿌리가 돌멩이 있는 데보다 더 내리기 어렵죠. 조금 내리는 것 같고 잎이 나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라 꽃이 이제 조금 있으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요, 자세히 보면 저 옆에 보면 이 꽃 옆에 꽃망울이 있죠. 이 꽃망울이 뿌리가 깊이 내려 있을 때는 꽃망울이 좀 있으면 핀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깊이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는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아요. 지금 있는 화단의 꽃은 아주 예쁘게 잘 펴 있는데 직전에 있는 꽃나무가 지금 안쪽에 있거든요. 꽃이 다 떨어져 있고 꽃망울 작은 게 막 맺혀 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옆에다가 잘 모셔두고 정성껏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꽃이 필 줄 알았더니 안 피더라고요.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미 밑에서 막아 죽은 거예요.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 돼요.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가시떨기가 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시떨기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것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실을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가진 재산을 받아서 하나님께 재산을 바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세상 유혹과 물질에 대한 욕심,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재산을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만 헌금을 한 거예요. 세상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 근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 욕심을 버리고 물질에 대한 걱정, 근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이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의 보혈만이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세상 유혹과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가 우리한테 2개나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같이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마다 교회마다 주신 말씀이 있죠. 뭐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귀가 육신의 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육신의 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 옥토와 같이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듣는다는 말을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영어 단어에 보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hear라는 말과 listen이라는 말이 있어요. hear라는 말은 그냥 듣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거예요. 사람 소리가 들리죠. 차 소리가 들리고 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소리를 깊이 세심하게 듣진 않아요. 그냥 듣고 흘리지. 남이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듣진 않잖아요. 그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들려요. 그런데 리슨이라는 말은요 아주 자세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 주실 때 학생은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자세히 듣죠. 뭐라고 하시나. 1 더하기 1은 2. 2구나. 2 곱하기 1은 4구나. 듣는 거예요. 5라고 하는지 6이라고 하는지 듣는 거예요. 자세하게 듣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청진기를 대고 될 때 어떻게 듣겠어요? 딴 일을 하면서 하지 않죠. 자세하게 듣는 거예요. 심장이 쿵쿵쿵 뛰는지 쿵쾅 뛰는지 거칠게 그럴 하는지 뛰는 거예요. 왜요? 그 소리를 들어야 어디가 아픈지를 진단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실종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어디서 신음소리가 나는지 어디서 살려주세요 하는지 듣는 거예요. 추수를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실을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들어야 되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listen,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낭비해야 됩니다. 이 씨앗을 낭비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요. 오늘 말씀에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어떻게 했죠? 옥토에만 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옥토에만 뿌리면 열매를 많이 거둘 것이다. 미리 다 준비를 하고 돌도 치우고 땅도 갈아엎고 가시도 다 치워버리고 옥토가 되고 비료를 막 뿌려가지고 열매를 많이 거둬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오늘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씨앗을 다 뿌렸습니다. 골고루 뿌렸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전도하고서 전도 물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도 가까이 되고 해서 또 핫팩이 있었잖아요. 날씨는 따뜻해지고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교회 주변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주변은 이제 부활절 때 우리가 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멀리 갔어요. 그래서 길 건너편에 전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깝고 우리 교회 올만한 데를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왕 이제 다 돈 들여서 산 거니까 아까우니까 그랬더니 무슨 교회 건너편에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있어요. 한 동짜리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기는 가면 안 되겠다. 가지 말아야지. 왜냐면은 잘 사는 사람들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길 건너 작은 교회 우리 교회에 오겠나 싶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얼른 새로운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올 사람 안 올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느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올 사람 안 올 사람이 따로 있겠습니까? 네? 은혜자에게 올 사람이 따로 있고 안 올 사람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걸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올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안 올 사람이고 제가 정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든지 안 오든지 내가 할 일은 뭐죠? 내가 할 일은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어쩌면 낭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돌밭에도 뿌리시고 할렐루야 자갈밭에도 뿌리시고 가시떨기 있는 곳에도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3년 전에 우리가 절기별 전도하는데 김용호 성도님 오셨잖아요. 얼마나 저도 생각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전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고요. 전도 물품 우리가 준비할 때도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전도 물품 준비하면서 또 스티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요 앞에 앉으셔갖고 그 안 보이시는 눈으로 스티커를 펴가지고 붙이시고 같이 동참했던 게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분이 오실지 안 오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스티커 붙이시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때에 지금 아마 천국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와서 이렇게 보실 거예요. 아마 은혜자교회 아이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전도했지. 아마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울 때 김영호 성도님 만나게 될 터인데 아마 제일 반갑게 만날 것 같아요. 목사님, 집사님 여러분 만나시면서 그때 우리가 스티커 붙였잖아요. 그때 참 재밌었는데. 아유 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 때문에 칭찬받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칭찬받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그렇죠.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됩니다. 옥토가 돼서 실천해서 때로는 낭비가 될 때가 많이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과 길가 같이 딱딱해져서 말씀에 아멘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뿌리를 깊이 못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낭비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용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다시 바닷가에서 말씀 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다시 바닷가에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거리를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수의 결실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주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거리를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족과 기도를 비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처럼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나가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방해거리를 제거하여 주시며 풍성한 결심 맺도록 철저히 말씀을 경청하고 아낌없이 남김없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풍성한 결심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되게 하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부활절 전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악한 수막이 일체 틈못하게 도와주시며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 학교 예배가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복음 다시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듣고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나가며 방해거리를 다 제거하며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모든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